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알곡과 가라지 2편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언제 알곡과 가라지 했습니까? 자, 열심히 보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제가 작년 12월 13일 화요일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찾아뵙겠다라는 약속만 하고 워낙 컨텐츠들이 그 후에 질비해가지고 후속편을 제가 못 올리고 있다가, 근데 그때도 이제 막연하게 제가 이러이러한 주제로 한번 또 알곡과 가라지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 부분과 관련한 주제가 댓글을 통해서 언급이 되면서 가룟 유다가 등장을 했잖아요.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에서. 그래서 제가 특강으로 다루겠다라고 대댓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특강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가룟 유다의 중생 여부입니다. 당연히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답이 나온 내용을 굳이 다룰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계에서 헛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마침 제가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첫 번째 강의를 하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흐르기도 했고, 또 이 부분이 관련된 주제라 여겨져서 알곡과 가라지 두 번째 강의에서 바로 이것을 다루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 시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시청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자, 그 이후로 이제 구독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1편을 시청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신앙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계보가 있는 신앙이고, 그러니까 1편이 이제 알곡과 가라지 서론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이 계보가 있는 신앙이고 뿌리가 있는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을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 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 외에는 참다운 기독교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신앙 노선을 정하십시오. 그런 어떤 애매한 신앙 노선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신앙 노선에는 여러 갈래 길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유일무이한 노선만 있습니다. 즉 개혁신앙 외에는 참다운 기독교라 볼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개인의 신앙 경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의 프로필이 자신의 업적 자랑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조차도 사기를 쳐서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가 학력 위조 같은 거 나중에 들통나서 개망신을 당한 공인이나 연예인들이 많이 있었지요. 한편으로 개인의 프로필은 그 사람을 검증하는 자료로 쓰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 신자 또는 자신이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교사로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누차 강조하고 있고요. 저라는 사람의 투명성을 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스승이 누구이고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어떠한 신앙 노선을 따르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항상 주력합니다. 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순교자 폴리갑은 요한 사도의 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5대 교구, 그리고 그 신앙을 계승한 아타나시우스 신앙 노선, 그리고 그것을 계승한 중세후 교회 개혁자들, 그리고 그 신앙을 계승한 우리나라의 평양신학교, 그 중간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개혁파 신앙의 건목인 고 박영용 박사와 고 박윤선 박사, 이들의 직계 제자인 고 최순직 박사, 조영혁 박사, 그리고 고 최순직 박사의 제자인 고 조성만 박사, 조성만 박사님의 제자인 안병삼 목사님. 저는 스스로 이분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또 안 목사님을 영적인 스승으로 두고 있음을 마치 제 신앙의 신분 증명서와 같이 늘 밝히는 것에 있어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뿌리를 따라서 신학과 신앙을 해왔다면 곁길로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본 교회, 광주 신실한 교회와 현월TV를 통해 신앙을 배우신다면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여러분의 신앙 증명서, 신분 증명서가 되는 겁니다. 확실한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충분하고, 또한 이 길에 있어서 잘못될 걱정은 안 하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 신앙의 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 선지자, 즉 오늘날의 이단, 사이비, 거룩을 가져간 위선자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나쁜 나무라고 하신 것, 그리고 가라지에 상응하는 것, 자, 분명한 거죠. 나쁜 나무, 가라지.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15절로 25절로 30절에 나온 대로, 즉 가라지가 밤중에 원수, 즉 마귀가 사람들이 잠자는 틈에 이미 뿌려놓은 독보리라고 그랬죠. 그것에 뿌린다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는 알곡에 상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택자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같은 종자는 변개됨이 없이 계속 이어지죠. 올해 파종을 해도 내년에 파종을 해도 내후년에 파종을 해도 알곡은 알곡을 낳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보리를 뿌렸는데 옥수수가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밀이 가라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밀은 처음부터 밀이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의 종자를 가지고 태어나 자랍니다. 좋은 씨앗이 파종되었을 때는 세월이 흘러도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양이 염소로 변하지 않습니다. 염소도 양이 되지 않습니다. 양이든 염소든 처음부터 양이요 염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자기 정체성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진짜 몰라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막 입교한 신자나 새 신자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십수년을 하면서도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설명 못하는 것은 회개할 일인 것이지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거죠. 그만큼 신앙이 개판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말이 좀 심한 것 같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말하지도 못하는 신앙이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기억하십시다. 또 하나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이력이 있거나 구린 게 있어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가 문제죠. 사실은 전자는 이제 배우면 되고 내가 그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인데, 후자가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 선생님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졌죠. 회심 전에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의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기까지 한 그야말로 그리스도교를 최전방에서 대적하는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가감없이 다 말했어요. 다 고백했습니다. 신자라면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과거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바른 신앙 노선을 가고 있다면 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마치 원래 신실한 신자였던 것처럼, 아니면 과거 일을 포장한다든지 굉장히 포장하는 이들이 많고, 특히 이런 경향은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신자는 교제 나누는 대상에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특히 신앙적 측면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한국인들은요, 굉장히 포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감춰요.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도 솔직하게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물론 프로필상 학력이나 경력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 분명한 사실, 그 사람이 교계의 어떤 지도자라면, 목사나 신학자라면, 교수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양들을 위탁받아 돌보는 목사가 그렇죠. 적어도 자신을 따르는 양인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완전하게 오픈을 해야 됩니다. 분명하죠. 사실 한국교회 성도 중에는 자기가 속한 교회가 어느 교파, 어느 교단, 어느 노회인지도 몰라요. 거의 대부분이. 저야 워낙 강조를 하니까 우리 현월TV 시청자분들, 그리고 본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은 잘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가 어떤 교단 목사이고 또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누구에게 배웠고 누구의 제자인가,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모르시고 신앙생활 했다면 그것도 여러분 잘못입니다.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 목사가 말을 안 해준다? 그 목사가 구린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직전에 어떤 교회에 섬겼는가, 그리고 그 직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직분은 뭐였고,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목사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었고 또 어떤 활동을 했는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실제로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이 속한 교회 목사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너무 몰라요. 큰 틀에서만 알아요. 잘 모르죠. 그것은 여러분, 제가 그냥 어떤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 목사 경력만 봐도 아는 거와 똑같아요. 저는 보면 알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도 모른다는 거죠.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것은. 자, 이것은 목사가 공개를 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목사를 검증하는 1차적 방법으로 그 프로필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프로필상으로 검증을 했다 해도요, 이 사람이 참된 목사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뭘 봐야 되냐? 성경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축자적으로 완전히 영감된 말씀으로 믿는지, 아니면 자유주의적 사고로 성경을 보고 있는가, 또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나눠버리는가, 어떤 신정통주의적 사고로 성경을 보는 것은 아닌가, 또는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을 하거나 이상한 애매한 소리를 한다거나 역사적 사실성을 의심하는 어떤 비평주의적 사관을 가졌는지를 봐야 되고요. 2000년을 이어온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참인지 요즘 말로 짭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로 조금 좋은 말 좀 주절거리면 어떻게 그것을 검증한답니까? 설교로 나쁜 말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걸로 검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분별력이 없는지, 설교 몇 편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요. 교회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고요.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경력으로 판단을 하고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화려하면은 그저 스펙이 좋은 목사님이구나, 유학을 갔다 오셨구나, 이런 것에 혹해가지고 똑같은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수박 가달기식으로 몇 년을, 십수년을 교회를 다닌다 한들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목사를 검증할 길이 요원합니다. 없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쭉 앞에서 했느냐, 이거 알고과 가라지 시간이잖아요. 다 연결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중생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그도 중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성경 자체를 놓고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보통 가룟 유다가 중생한 자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두 가지를 예로 들어요. 자,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가 악령을 쫓아내는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가장 먼저 부른 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 후에 부른 두 제자는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입니다. 총 4명을 부르셨죠? 그 후에 다른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총 12명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에는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가룟 유다를 설명하면서 이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자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장면을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 즉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였던 야고보와 형제 요한도 보고 놀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악령을 쫓아내는 권세를 행했다는 것,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목할 것은 가룟 유다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분명하고, 또 하나 그가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행했다는 것으로 중생했다라고 보는 자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악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입니다. 영어 데몬이 여기서 나왔죠. 존재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신적 존재, 즉 악마, 신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된 단어로 신약 성경에 63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사복음서에만 55회가 등장합니다. 헬라어 다이몬에서 유래했다고 봅니다. 다이몬에 대해서 헬라인들은 시체를 나누거나 죽은 자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죠.
한마디로 우상의 신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들을 지칭할 때 쓰인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모두가 다 허구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이방인들의 제사 음식에 참여하는 것도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고안물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상의 배후에는 사탄과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한통속입니다. 악령들, 귀신들의 영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년 전쯤에 제가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특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실제로 능력을 부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 중 기독교 지도자로 위장한 자들이 많지요. 그들은 귀신을 내쫓는 이른바 축기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쇼를 하는데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불러다가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신사도 운동에서 진행하는 집회를 참가해 보면서 이른바 접신을 시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이 아니라 귀신을 부르는 현장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은 귀신과 합의하여 일어나는 종교 현상이라는 결론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디에도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진 직분은 그 자체로는 정말로 영예스러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반대로 세속에 관한 강한 미련과 욕심이 가득했고 어떻게 하면 자기 사욕을 채울까를 고민하면서 제자 그룹에 끼어 있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라면 당연히 자기 스승에게 정말 스승을 닮고 싶어하고 그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름만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 중에는 성령의 일반적인 은사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행하는 축기 사역의 일환으로 그렇게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무당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소위 법사라는 것들도 퇴마한답시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절간의 승려들도 귀신 쫓아낸다라고 하면서 쫓아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불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중생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중생의 증거는 아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죠. 성경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단 사입의 신학자 목사로 위장하고 있는 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로 22절 23절이 대표적이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자,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 짐승을 따르고 짐승의 표를 받아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그들도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중생한 자가 아닙니다. 다시 명확하게 해두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금요일에 읽고 있는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통해서도 누차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그릇되게 이해하는 자들은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거나 참, 또는 회개를 했다면 돌이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른바 자유의지의 문제였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런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 들어봤습니다. 더 나아가 가룟 유다가 중생한 자였는데 믿음의 배신자가 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죠. 그러니까 중생했는데 신앙에서 배신을 해가지고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유의지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은 모두가 다 내용도 잘못된 것이고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분명. 자,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를 부르셨을까요? 앞선 표현들을 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일단 전제가 그래요. 제자로 삼아주셨다. 굉장히 소위 말하면 로맨틱하죠. 정말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는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잘못된 전제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부르신 것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제자로 삼으셨다? 근데 그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배신을 때렸다? 정말 인간적인 해석이죠. 잘못된 전제죠. 이런 주장은 성경 말씀과 그에 따른 교리에서 너무나 벗어난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왜 제자로 삼으셨겠어요? 몰라서요? 아니죠.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 혹은 성도, 특히 오늘날 신학자나 목회자, 교계 지도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갖다가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제자 그룹 내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걸 통해서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원수들에게 팔았습니다. 겉보기에 분명 예수님의 확실한 제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계에서 유명한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인 줄 알았는데 뒷공문이로 사탄운동의 일환인 종교통합운동, 종교다운주의자들과 연합해서 WCC, WEA 지도자가 되고 또는 거기에 합력해서 정말로 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자들,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과 함께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는 그것을 분별할 길이 없어요. 말끔한 정장에 깔끔한 외모로 넥타이 차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좋은 말을 하는데 누가 저 인간이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실명을 다 거론해 버리고 싶지만 나중에 할 겁니다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거론하겠습니다만 배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요, 정말로 제가 방송 말고요, 제가 유튜브를 봐도 정말 쇼츠 영상에 뜨는 목사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냥 관련 영상으로 쇼츠 영상에 뜨지 않습니까? 설교 한 컷만 딱 잘라가지고 여러분이 보는 사람 중 배도자들 많습니다. 진짜로 실명 거론하면 정말 뒤로 넘어질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신실한 종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여러분, 그런 자들 영상에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 가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요 사이에 이런 목사님이 어디 계시나요? 이런 말을 하고 자빠져 있어요. 이런 댓글을 남기는 자들도 미안하지만 나사 빠진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 교회가 이 모양이죠.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나라도 이 모양 이 꼴인 거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해를 해야 가룟 유다 같은 악랄하고 사악한 자가 어찌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해 있어서 배신을 한 것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분명 성경에 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사탄에게 속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그리고 6장 71절에 따르면요, 가룟 유다는 일시적 제자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줄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대놓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마귀라고. 6장 7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 앞에서 뭔 말이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를 마귀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무슨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평가를 합니까? 그가 어쩌고 이렇고 저렇고 그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를 세우셨는데 그가 배신을 때렸다고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고요.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를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셨는가를 생각해야죠. 마귀의 속셈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감정이입이 심해가지고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연약한 인생들, 한계가 명확한 인생들을 위해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갖다가 쓴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감정과 생각과 행위를 할 것이라는 생각, 아주 그릇된 착각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동놈이어서 동놈.
제자 그룹 내에서 돈괴를 맡은 자였다고 나오죠. 회귀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놈이 상습적으로 돈을 빼돌렸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에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 사역 초기에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 동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할 때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나중에 또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나오죠. 자, 늘 계산적이었던 가룟 유다가 이 향유가 대번에 엄청 고가의 향유인데 이걸 눈치를 챈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까지도 압니다. 무려 300데나리온이었어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잖아요. 1년 가까운 시간을 갖다가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가치임을 알고 구제운운하면서 뻔뻔하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팔아서 현금화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낫다. 그걸 차라리 현금화에 우리 현금으로 내지 그랬냐 이 말이거든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놈이 가룟 유다가 이것을 말했던 것은요, 이걸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예수님께 헌금으로 드리면 자기가 그 동계를 맡고 있잖아요. 삥땅을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해가지고 아쉽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도움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을 삥땅 치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삥땅을 많이 쳤겠어요 그동안. 저 어린 시절에도 교회에서 헌금에 손대는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인데도. 아직도 제 누님들은요, 중고등부 시절에 헌금 개수를 학생들이 하잖아요. 헌금 도둑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빼돌리는 돈놈들. 오늘날 목사들 중에는 합법을 가장해서 헌금 도둑질하는 것들이 많지요. 교회 재정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돈놈들이 많습니다. 저는 재정 관리를 제가 교회 개척 전부터 해본 적이 없어요. 손도 안 댑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응? 교회 재정으로 제 개인적으로 돈을 쓴 적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예. 제가 청년 시절 몸담았던 교회 목사님은 주일에 걷어진 헌금, 집사들이 계수를 하잖아요. 이제 계산하면 그냥 얼마가 딱 나왔다고 하면은 그 돈을 그냥 자기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갔어요. 이것이 진정한 인마이 포켓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맡은 사람들은 그냥 돈 세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차라리 돈 세는 기계를 하나 갖다 놓지 왜 사람들을 세웠는지 몰라요. 아무튼 간에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 이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재정하는 사람들이. 이 양반 돈 많이 벌었죠. 돈 많이 벌었어요. 목회가 안 되니까 부부가 쌍으로 뻘짓거리를 자주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진짜. 최근에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여전히 뻘짓거리를 하고 있더군요.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이 사람은 돈벌이를 위해서 목회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원래 교사였거든요. 교사나 계속 하지. 목회가 더 돈벌이가 좋았나 보죠. 어찌되었든 제가 들은 바 노예네 목사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사모가 재정관리를 해요. 교회 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도둑놈들은 도둑놈일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 사건이 발생한 때는요, 예수님의 공적사의 초기 시절입니다. 즉 제자를 임명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가룟 유다의 중생을 운운하고 있어요. 자, 가룟 유다는 여러분 거룩한 위선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의 아름다운 성김을 비난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니 어쩌니 말을 하면서 꽤나 거룩한 척했죠. 정말로 가증스럽고 짝이 없는 정말로 위선자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중생한 자였다라고 주장하거나 그가 기회를 잡았다면 회개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고 그를 선택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런 말 같자는 가짜는 소리 하는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는 자들 멀리 하십시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만 봐도 그들이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임을 자인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놈들 밑에서 댓글 달면서 아름다운 목사님이니 어쩌니 그렇게 칭송하고 하는 거. 응? 우리는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설교나 가르침을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저는 그래서 설교하면서 눈물 흘리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눈물 날 때 있죠. 그러나 쥐어 짜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그거 싫습니다. 저는 싫어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 눈물 흘린다고 해서 다 나쁜 놈이라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말씀 전하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눈물 흘릴 시간이 있어요. 빨리빨리 전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생토록 다 전해도 신구약 성경 66권 제대로 터치도 못하고 다 끝나는 게 목회 인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것이지 뭐 눈물 흘린다고 해서 다 거의 선지자란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동행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재생 목록에서 찾아보십시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동행 꼭 보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더는 헛된 소리 하는 자들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철저하게 배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서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상한 자들이 판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목사 아닌 돈놈들이 많은 세상이라 해도 마지막 때 배도는 항상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분별하고 또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곡과 가라지 2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조만간 여러분 3부로 찾아오겠습니다. 3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도 알곡과 가라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한 3주 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로테이션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1편과 그리고 2편 보시면서요. 함께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 사이에 또 그리고 이제 비슷한 강의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또 이렇게 기억이 나는 대로 링크를 걸어가지고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이요. 가라지도 처음부터 가라지입니다. 알곡이 가라지가 되지 아니하고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일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현울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